자, 그럼 이 연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자, 박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보면은 1890년대 이제 선교사들의 그 기록에서 신자들이 밤새도록 연도를 바치고 있었다는 내용이 여러 책자들을 통해서 발견이 돼요. 아까 우리 공소 회장들이 보는 매뉴얼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연도의 음률은 우리 한국 전통의 리듬, 가락으로 이렇게 경상도와 강원 지역 동부 민요의 선율이 나타나는 그 연도 가락은 천주 가사와 굉장히 유사하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생긴 게 이래도 저 순수 도시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이 강원도 쪽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 오셨고 그걸 좀 하시더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경상도나 강원도 민요를 좀 살짝 앞부분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경상도와 강원도 민요 가락, 이 천주 가사의 가락을 들어보면 우리 연도 가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기서 음률을 따서 연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연도는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이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른 가락으로 전해오다가 1991년 연도의 가락이 지금 우리들이 보는 오선 악보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는 거야. 깊은 구름 속에서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정확한 음과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러던 것이 91년도에 이제 연도 가락이 오선 악보에 처음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2003년 제5대 조선대법구장 다빌리 주교, 이분이 다빌리 주교예요. 이 다빌리 주교가 편찬을 했었던, 아까 발음하기 어려웠던 천주선교례규라는 그 책을 본따서 계승해서 이제 현대화하고 한국 천주교회의 상장 예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 요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03년에 천주선교례규를 바탕으로 상장 예식을 책자를 발행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하나의 가락으로,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이 가락으로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선악보에 처음으로 이때 그려지고, 그리고 지금의 상장 예식이 만들어진 게 2003년이니 2000년 초반 요 정도 때부터 이제는 이 연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화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는 상장 예식서 책이죠. 네. 여러분 아마 이 두 종류가 아마 일반적으로 본당에서 아마 보시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연도 났다, 장례 났다 이러면 우리 연령의 회원들이 이 책을 몇 권씩 싣고 이제 병원, 빈소로 이렇게 달려가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령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되게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연령 회장님도 계세요? 나 연령 회장이다. 고위반직은 안 계시나 봐요. 네. 자, 그렇게 연령의 회원들이 그렇게 죽은 우리 망자 그리고 가족 친지들을 위한 봉사를 연령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레이지오 단원인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근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연도,
이 기도로서 왜 연도가 죽은 연옥의 영혼들을 돕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바치는 자주 바치게 되는 기도가 바로 이 연도다. 로마와 중국의 장례 예식에 비해서 간소화되어 있어요. 물론 성인호칭 기도가 들어가 있고 죽은 부모를 위한 기도가 첨가되어 있어서 더 길게 느껴지지만 이 로마, 아까 얘기한 그 로마 예식서 1614년에 만들어졌던 그 로마 예식서에 들어가 있는 이 위령 성물교의 내용은 엄청 복잡하고 쓸모없는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계응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순 반복과 이 계응적인 구조는 우리나라 연도가 지금처럼 더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는 우리가 전례적으로 볼 때도 토착화된 가장 대표적 사례예요. 여러분들 전례의 토착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전례의 토착화 뭐 이렇게 신앙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례를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한두 번씩 들어봤을 수 있는데 전례의 토착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민족성과 문화 이런 게 조금 다 다르죠. 일본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 뭐 남미, 동남아 그런 데서 쓰는 카톨릭 성가나 이런 것도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전례의 토착화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그 나라마다 고유하게 전례를 토착화해서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신문이 등짝밖에 안 보여. 이렇게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자들이 이만치 떨어져서 밑에서 이렇게 미사를 그리고 라틴어로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자분들이 라틴어 미사 때 하는 반복적으로 계응으로 받는 그 라틴어 미사 그 라틴어는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복사를 서는 애들이라든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말이 있는데 라틴어를 외워서 미사를 해야 되는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부터는 이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자기 나라 언어로 미사를 하고 전례를 할 때도 그 문화의 그 민족성에 맞게끔 전례를 토착화해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교회가 권장합니다. 그래서 전례의 혁신이 이루어져요.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61년에서 63년까지 3년 동안 있었던 공의회.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그게 뭐냐? 어떤 걸 뜻하는 거냐? 아프리카 가면 미사가 4시간이에요. 왜? 아프리카 같은데 그 성탄 미사나 부활 미사가 할 때는 4시간이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성탄 자정 미사 이런 거 안 가겠죠. 너무 길어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미사를 하면 4시간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구유 미사를 이제 성탄 미사를 이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입당할 때부터 모든 신자가 성당 마당에 있어. 모든 신자가 성당 마당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사제는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어떻게 입당할 때부터 달라. 어떻게 입당하기 전부터 춤을 춰.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한 바퀴 마당을 다 돌아. 그러면 맨 뒤에 사제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러고 입당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재밌겠냐. 그래서 근데 그게 아프리카의 문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정말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사를 4시간을 해도 그냥 재미있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기타를 하는 거야. 이런 게 토착화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활 엑소 때 하잖아요. 요야카라 하늘 날아줘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일본도 똑같아야 되잖아. 일본은 아니야. 일본은 엔가 있죠, 엔가. 그 일본의 대중가요. 엔가 형태로 된 그 부활 찬송이 있대요. 또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일본답게 한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로마식을 따라? 로마보다 가장 더 로마 같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나라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대한민국. 로마보다 더 로마 같다는 그런 별칭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왜? 가장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야. 그리고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례 혁신이 더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니 전례 토착화를 하라고 해놓고 우리는 왜 로마식을 자꾸 따르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게 하자고. 일본이나 아프리카 사람들, 동남아, 그래서 저기 그 브라질 같은데 삼바 거기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미사를 해요. 그래 미사가 재밌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로마식이야. 근데 저는 가끔 혼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인의 가장 맞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 우리 한국인의 한 뭐예요? 트로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래를 잘했다면은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면 전 제가 창리다 곡을 트로트로 다 만들겠어. 그래서 어떻게 꿍짝 꿍짝 꿍짜자 꿍짝 신앙의 신비여. 아니 저 같은 게 이렇게 하겠어. 주님도 있고 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가서 재밌어 하잖아. 그쵸?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게 엑소 때를 영약하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다들 바들바들 떨게 만드냐고. 아니 바들바들 떨려서 하지만 그거 엑소 때 한 번 하고 나면 내가 호흡이 안 돼, 호흡이. 그래서 눈깔이 돌아가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모를 거야. 노래 못하는 저는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악보가 안 보여. 그 시간이 되면 악보가 안 보여. 노래 잘하면 괜찮을 텐데 노래를 못하니까 악보가 안 보여. 노래를 이렇게 돼버려요. 기절할 것 같아 정말로. 정말로.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서 좀 하자. 우리나라 맞게끔. 이게 전례에 토착하니까.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엑소 때를 우리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죄다 빠져 나갔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재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재미를 무시 못한다고. 아니 신앙이 재미입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것도 맞는 얘기야. 하지만 10대, 20대, 30대에게 맞는 것도 있단 말이야. 걔네들 어렸어. 5살, 6살부터 컴퓨터 가지고 자란 애들이야. 공 가지고 논 애들이 아니고 컴퓨터 가지고 논 애들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듣는 음악 봐봐. 음악 들어봐봐. 그게 음악이야? 아니죠.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엑소 때도 요즘 애들이 잘하는 비트박스. 이렇게 비트박스로 랩으로 엑소 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해요. 네, 혼자만 25년째 하고 있어요. 네. 왜?
내가 이렇게 전례를 했다가는 아마도 다들 저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니 분명히 전례라고 하는 이 토착화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토착화를 못하고 왜 이 전례 우선주의, 그래서 전례를 어떻게 굉장히 거룩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남미나 동남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어떻게 전례가 흥겨운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벨만, 핸드폰 소리만 들리면 난리가 나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이 연도를 보면서도 아니 우리 연도는 이렇게 이 시기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바티칸 공예가 일어나기 전부터 전례를 어떻게 했어? 토착화해서 경상도, 강원도, 천주 가사 입힌 그 가락으로 깊은 그랑 속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잘 해놓고 왜 그 다음부터는 안 해?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고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음악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창리사 곡을 트로트로 만들어서 저에게 주세요. 저는 할 용의가 있어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잖아. 근데도 제가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25년 동안 해도 그 누구도 이걸 시도하지 않아요. 그게 보수적인 로마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 자, 전통 예식을 한국교회에 맞게 재구성한 이 연도. 자, 로마 예식서의 예외 규정들을 적용해요. 그래서 능동적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